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31장 두 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제 말씀과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이 맥락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 전에 직전이죠.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1차, 2차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고 이제 3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 3차 때 멸망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완전히 망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은 심판과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새벽 미명,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있고 그다음에 곧 다가올 새벽이 있는데, 이 새벽 미명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그 딱 중간 사이예요. 근데 가장 어두운데 가장 큰 빛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읽고 있는 이 통독의 흐름의 본문들은 바로 그런 새벽 미명과도 같은 그런 본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어제 편지를 뭐라고 보냈습니까? 가서 집 짓고 살아라, 자녀 낳고 살아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돌아오면 뭐 할 건데? 그죠? 뭐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다 없어졌을 텐데 70년이면은 뭐 벌써 2, 3세대가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이 될 텐데, 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에서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오면 뭐하냐? 차라리 그냥 거기서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냐? 돌아오는 게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아오게 되는 거,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걸 다루는 본문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30장 3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 포로 귀환이죠.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야,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날, 586년 그 멸망하는 날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함께,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결국 그 포로 귀환의 날 그리고 멸망하는 날, 이걸 이제 같이 동시에 놓고 지금 30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날은 심판만 생각하지 말고 예루살렘 멸망의 날은 가장 슬픈 날이 될 것인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날은 가장 소망을 바라는 그 마음이 가장 빛나는, 가장 강렬한 또 그런 날이 될 것이다. 그걸 이제 기억해라.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시성이죠.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586년에 일어나게 될 남유다 멸망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를 했듯이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냐? 18절 이하를 보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19절 즐거운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밥도 짓고 굴뚝에서 연기도 나고 하하호호헤헤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예요? 일상의 회복, 도성의 회복, 도시의 회복,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19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 회복의 날에 대한 설명들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은 아름다움들을 그대로 복원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표현들은 조금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좀 신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30장, 31장 자체가. 그러니까 30장, 31장 자체가 돌아오게 될 포로 귀환의 날에 대한 예언인데, 구약 성경 안에서 포로 귀환의 예언은 늘 이제 곧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적 비전을 아주 강하게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21절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22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결국 이건 언약의 갱신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곧 있게 될 새 언약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에 주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된 날이 포로 귀환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의 격차는 몇백 년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3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시 또 시내산 언약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행하냐면은 결국 3절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점점 이제 무르익어 가요.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게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회복이라는 건데 이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또 얼마나 완전한 회복을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제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31장에서는. 그래서 31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의 자식이 누구예요? 라헬의 자식이 죽었나 봐요. 그 자식은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 이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서 없어져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완전한 회복이라며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 완전한 회복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을 보면 31장 7절을 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리고 7절 보시면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뭐 이러면서 그리고 8절 제일 뒤를 보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7절 이하에서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완전한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라헬의 아들들까지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북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 백성들 위주로 귀환을 했죠. 물론 거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리저리 흩어서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완전한 귀환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한 다시 재사용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거는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인데 이제는 이건 새 언약이에요. 완전한 새 언약, 완전한 언약, 완전한 회복.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완전한 하나님 편에서의 100%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맺을 것이냐 하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제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에스겔서 가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새 창조. 그리고 34절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또 이렇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백성. 이건 이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깊어지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3절, 34절 제가 방금 봤고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예언은 우리가 지금 성취를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30장, 31장의 말씀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 말씀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은 단지 포로 귀환하게 될 그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기보다 그 귀환하는 유대인들 이야기 속에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있는 완전한 회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진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새 창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완전한 그리고 깊은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 그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근본적인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